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지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러분,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였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패의 쓴맛을 보았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패배라고 하는 그에게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된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 늘 성공의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이 쓴맛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였을 때 그 아픔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가 실패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또 그 실패를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우리의 삶에 실패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자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를 극복하여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호수아는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보면 그 실패가 우리의 실패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뒤에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그 무게감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하였다는 것을 늘 보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큰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범람하였던 이 요단 강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도하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또 그들을 가로막죠. 바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입니다. 크고 웅장한 성, 이중으로 지어진 성, 이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많은 병력이 있어야 하고 많은 무기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전쟁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더 많지 않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이 울릴 때에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순간이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첫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같이 이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쟁을 치를 때 상대방이 어떠한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파송하는 거, 이게 전쟁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말입니까? 정탐꾼들의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넉넉하게 3천 명 보낸 거거든요. 3천 명 보내면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었어요. 그런데 본문 4절 5절에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아이성을 가볍게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첫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작은 아이성 앞에 비참하게 패배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왜 3천 명만 보냈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했던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3천 명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정탐하다라고 하는 언어 의미를 보면 돌아다니다예요.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정탐하러 가면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이 돌아볼 때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갖고 돌아보겠습니까? 이 전쟁을 치르면 아이성 사람들의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보지 않겠어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성을 올라가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살펴보니까 엎드러진 자, 이 전쟁을 통하여 죽은 자들의 수가 남녀가 1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남녀가 12,000명이다 했을 때 절반 정도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만 해도 6,000명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남편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즉 전쟁을 치룰 만한 용사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봐도 6,000명이 훨씬 넘은 거예요. 죽은 자만.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은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렸어요. 2,000~3,000명 올라가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병력이 아이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정탐꾼의 말을 믿었어요. 여리고 성과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했는데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 작은 성쯤이야. 그리고 정탐꾼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서 결국은 실패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이 정탐꾼의 보고를 여호수아가 받았거든요. 똑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마음이 달랐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들었던 그 보고는 이 정탐꾼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서 파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판단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도하할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맛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교만하여서 정탐꾼의 말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앞서지 못했던 거예요. 3,000명쯤 보내면 되겠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혔고 정탐꾼의 소리에 귀를 열었던 거예요. 결국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될 때, 지금 행복할 때, 지금 성공의 길을 내가 걷고 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인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패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승리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 실패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가?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했던 그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게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이 실패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패 앞에서 나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것도 있거든요. 누구나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패와 패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놔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실패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하여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원망의 소리를 다 쏟아내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 이건 유대인들의 극심한 고통, 마음의 슬픔을 표시할 때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하지만 그도 역시 연약하게 이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길만 걸어왔거든요. 승리의 길만 걸어왔던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의 패배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실패를 자주 맛본 사람은 실패 앞에서 별로 충격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성공의 길만 걸었던 사람은 단 한 번의 실패 앞에서도 좌절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늘 뒤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시험 보고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도 별로 충격 안 받아요. 왜요? 자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했던 친구들은 크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교에서 1등한 친구들은 다르거든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충격을 받아요. 내가 항상 1등 했는데 2등으로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큰 충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여러분, 꼴등이 극단적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성공했던 친구들이 이러한 실패 앞에서 크게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 앞에서 첫 패배를 맛보았는데 너무나도 크게 무너졌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온 거거든요.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해가 저물도록 다 토해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면서 섭섭함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가서 자신의 실패를 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그 실패를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자신의 섭섭함들을, 그 진실된 모든 것을 다 토해낸 것,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안 돼요. 왜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간구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세상에서 실패했잖아요. 자신은 잘 될 걸로 계획하고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를 맛보았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새롭게 다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마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눈이 먼 장님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 나병에 걸려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모른다 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참 자유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공의 길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신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목마른 자들 다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실패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그것이 성공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도 보면 삶을 보면 실패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했던 다윗,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거든요. 살인자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들에게 실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은 그 실패에서 일어나서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 중에 항상 햇빛만 내리쬐다면 사막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어요. 늘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늘 성공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늘 성공하면 하나님이 뒷전이고 내가 앞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해가 저물도록 원망했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한 줄이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얼마나 토해냈겠어요. 한참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네 입술에서 마음속에 원망의 말들을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원망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망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입술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여호수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섭섭함 다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의 길, 잘못된 길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해요. 일어나라. 명령어거든요. 나는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서 지금 엎드려져 있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전쟁을 준비할 때 병사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전쟁터에 나아가 싸워 승리하자라고 할 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제 용기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가, 좌절과 낙심의 자리가 계속 반복되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엎드려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왜 너 엎드려 있느냐? 너 왜 엎드려 있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너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버려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다가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그때 주님은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날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실패하고 낙심될 때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인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제거하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거룩하게 하라. 사람을 의지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실패하여 낙심되었던 거 다 떨쳐버리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을 보면 그가 전구를 발견할 때, 개발을 할 때 필라멘트를 어떤 것을 써야 되는가 2000종류의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함께했던 조수가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헛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다 고생만 하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에딘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많은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필라멘트가 되지 못한 2000종류의 종류가 뭔가는 우리가 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더 그 쓴맛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여러분 전구를 개발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번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실패를 맛봤을 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지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